가족들과도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언제든지 바로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이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상품들을 언제든지 쉽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발전과 함께 더불어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뉴스의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이란 단어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이란 이 말을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막상 이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온라인 가상화폐는 우리에게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싸이월드에 보게 되면은 도토리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도토리라는 온라인 화폐가 있었고요. 네이버에는 네이버 캐시, 카카오에는 초코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요즘 주목을 받는 것은 그 작동 방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캐시가 아니라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그 모든 정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그 모든 사람이 곧 발행주입니다. 즉 통상 돈이라고 하면 중앙에 관리하는 기구가 있죠. 한국의 지폐는 어디서 관리하겠습니까? 한국은행이 관리를 합니다. 돈을 얼마나 찍을지, 어떻게 유통할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이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것이 한때의 광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미래 화폐의 중심이 될지 각각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연히 저도 이런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감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만큼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지금 최근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1비트코인이 그 단위가 100만 원 선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 최근에는 2,50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즉 1년 만에 무려 25배나 껑충 폭등을 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폭등과 폭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이 비트코인에 뛰어든 사람의 숫자만 2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1분 1초마다 그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격이 폭락할까봐 또는 폭등할까봐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키는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죠. 그 비트코인의 그 미래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투기적인 그런 열기에 휩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이 거대한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큰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마치 로또를 기대하는 마음처럼 거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비트코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풍자하면서 또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 또한 많이 사용하죠.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똑같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 세상에 있어서 이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계급을 올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물질을 얻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고, 또 누군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유혹받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로또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을 유혹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계급과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방법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목표일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수단과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과 권력이라는 것으로 계급을 나눈다면 2000년 전 이 바울의 시대에는 그 계급이 좀 더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어떻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주인과 노예가 있고 자유인과 죄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노예였고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며 패배자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회적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아닌 죄수로서 갇힌 것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수로서의 그 일이 그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전의 사건에서도 이런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경험하면 우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감옥문을 여셨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나를 위한 기적이라고 빨리 탈출하기에 바쁠 텐데 막상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 기적이 나를 살리기 위한 기회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살리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 여전히 감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즉 바울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이냐 혹은 죄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 갇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해야만 하는지를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던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보다 그는 여전히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감옥에 갇힌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그 일을 합니다. 즉 여기에는 바울이 이미 한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미 감옥 안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갇힌 중에서도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그 도망간 노예라고 추정되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만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오네시모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갇힌 중에서 그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주인의 그 눈을 피해 도망가는 노예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할 것인지 주인에게 넘길 것인지를 두려워하면서 아마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됩니까? 우리가 그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바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가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신복이 되었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그러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네시모를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주인 빌레몬과의 그 잘못된 관계를 해결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만약 오네시모로 인하여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지금 오네시모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바울 자신이 더 큰 유익과 편리함을 얻기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네시모와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을 위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그가 믿음과 사랑이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이러한 바울의 표현처럼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빌레몬으로서도 지금 자신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납한다는 것이,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른 누군가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과연 명령할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어떤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그 분이 풀리지 않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과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목사님이나 혹은 구역장이 와서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란 누군가의 권면이나 혹은 명령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용서하는 척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반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상황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망친 노예로 인하여 내가 입은 그 재산상의 피해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나의 상처 입은 명예와 자존심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마 반감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하거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울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은 바울이지만 오네시모에게 이것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으로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또한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 것인지 그가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 이 빌레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서두의 인사에서부터 강조했던 것, 곧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 어떤 설득의 말보다 지금 빌레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하여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어떤 죄로 인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바울의 희생과 책임과 그 섬김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희생과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빌레몬은 그 바울과는 처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그 또한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과 섬김이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아주 짧은 편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교회를 향한 공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적인 내용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 사적인 편지가 어떻게 교회 안에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사실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감옥의 편지는 빌레몬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를 칭찬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권면과 그 마음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형편은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자유인과 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갇혀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빌레몬처럼 누군가는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과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기보다 그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쓰임에 저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그 도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